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죠. 바라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자꾸 청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청하지 않더라도 주시면 되죠. 그런데도 왜 자꾸만 우리는 청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얘가 자꾸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하면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끊임없이 청하라고 하죠. 자꾸만 하나님께 청해야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언제까지 청해라? 받을 때까지 청해라. 이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뭔가를 꾸준히 청할 때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던지 말던지 하면 끝까지 청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시니까 내가 하느님께 청해야지. 하느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 하면서 꾸준히 청하면서 청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렇죠. 뭔가 마음이 간절하면 나부터 움직이려고 하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를 바란다면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우린 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해야 되는 것,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청하지 않아도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은 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느님께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나는 뭔가 필요해서 하느님께 청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 내 마음이 다르고 오늘 내 마음이 달라요. 또 내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배가 난파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 조각을 부여잡고 앞으로 망망대해로 흘러가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돈이 매우 많았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보상해 줄 수 있으니 지나가는 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배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생각이 납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잡고 있던 나무 조각이 어디론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저 멀리에서 섬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런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 약속했잖아요. 내 재산의 반을 하느님께 드린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느님, 저 죄송한데 재산의 반이 아니라 반의 반만 제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전히 나무 조각은 섬으로 흘러갑니다. 통한 것 같아요. 마음이 또 바뀌죠? 이 정도면 되겠네. 그런데 그럼 조금 더 줄여볼까? 하면서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느님, 반의 반만 나눠주면 안 될까요? 그것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여전히 나무 조각은 섬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통해봤으니 한 번 더 해볼까? 하느님, 반의 반만. 그랬더니 갑자기 나무 조각이 뒤로 후퇴를 합니다.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자꾸만 이렇게 멀어지면 결국 망망대해에서 죽고 말잖아요. 그럼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농담이에요, 농담.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나무 조각이 섬으로 갔다고 합니다.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하느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이번에 나에게 돈을 주시면, 이번 사업이 망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지만 그 상황이 되면 어때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죠?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삶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뭐 하느님께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많이 주시는데 뭐 이렇게 살면 어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흐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종말이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뭔가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은 많고 그리고 정말 삶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삶, 신나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한 삶,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은 별로 없는데 마음이 즐겁고 가슴이 뛰고 뭔가 새로운 삶,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 삶을 원하죠. 왜요?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때요? 우리 어디 얼매입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돈의 얼매입니까? 나도 모르게 돈의 얼매일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래, 삶이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돈에 묶이고 싶지 않고 사람에 묶이고 싶지 않은데 나약해서 자꾸만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하느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근데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돈은 있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권력은 있는데 삶이 신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을 평상시엔 잘 모르죠. 고장나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몸이 아프면 뭘 먹죠? 약을 먹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약과 치료가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약이 통하고 치료가 통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약으로 아무리 치료한다고 할지라도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보다 치료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나는 평화로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움직여야 될 것은 누구죠?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죠.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도 하느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몸의 기능이요 정신적인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봐야 되는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평화를 바라는데 내 안이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러면 밖이 고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움직임이 없다면 밖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워만 있습니다. 그럼 편안한 거죠? 계속 누워있죠? 계속 누워있고 또 누워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프신 분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뭐 해줍니까? 자꾸 몸을 이리 굴려주고 저리 굴려주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욕창에 걸리잖아. 욕창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혈관에 있는 피가 돌지 않고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실제로 근육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려면 뭐가 잘 돌아야 돼? 피가 잘 돌아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막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머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생각이 많으면 그러면 몸은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어디다?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라고 하잖아요. 뭔가 확실한 길이 보이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럼 뭘 느낍니까? 불안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생각이 많아지지만 나중에는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냥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생각도 습관이라고 했죠. 근데 이유가 뭐죠?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많은 것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이 있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생각이 많아요? 아주 어린애가 한 3살, 4살 먹은 애가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가지고 삶이 되게 우울합니다 라고 합니까? 아이들은 지금만 살아가잖아요. 누구 바라보면서? 부모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이들은 그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마음이 온전치 않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작은 마음이 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채우지 못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요. 어릴 때는 버림받는다는 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있죠. 분리불안이죠. 분리불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디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울고 떼쓰고 나가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뭔가 삶의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잃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분리불안이 없고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가셔도 들어오실 거야. 왜? 나의 엄마, 아빠니까.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그러나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어려워질지도 몰라.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잘 안 해줘 라고 하면서 점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점점 삶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든 게 사람 때문이라고 하죠.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내 의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만 혼자 살아가는 풍조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느님께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돈을 주신대요?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돈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건강을 주신대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때로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죠. 때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죠. 그분은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뭘 주신대요? 그렇죠. 평화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사 때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화.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거죠. 평화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샬롬이라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시대에 평화라고 한다면 박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번영된 곳이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것을 주지는 못한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행복은 그렇지 않다. 왜? 물질적인 것은 인간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따라서 쫓는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꽉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 편안하고 더 편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욕청에 걸립니다. 머리가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움직여야 된다. 근데 이 움직이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왜?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주신다고 했죠?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화, 영적인 평화. 이것은 육적인 평화, 정신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화를 주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오히려 칼을 주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따라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게. 대신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는 평화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는 평화는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움직인다는 게 뭐죠? 움직인다는 것은 내 안에 갇혀있지 않은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린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러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신앙적인 체험이 쌓여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내 안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니 얼마나 편하네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께 받는 평화는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한다.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한다.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한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니 하느님 말씀대로 활기 있게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 사도가 있죠. 또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죠. 그 중에 72 제자에게 권한을 주시면서 파견하시죠. 둘씩 짝지어서. 그래서 복음마다 다르지만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신발도 한 켤레만 가져라.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복음에서는 지팡이를 지녀도 되고 어떤 복음에서는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권한도 주셨죠. 어떤 권한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한. 그러면서 한 가지도 함께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전해야 될 것은 이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당해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맞아주는 집에서 머물러라. 너희는 얻어먹을 자격이 있다. 너희는 머물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얻어먹고 쉬면서 떠날 때 어떻게 해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라? 평화를 주어라. 그래서 초세기에는 사제들이 신자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때?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죠. 사제가 아니더라도 하고 있죠.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평화는 주님의 평화고 누구에게 있는 평화? 내게 있는 평화죠.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 10,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죠? 평화가? 용돈은 뭐가 있어야지 주는 거야? 물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주죠? 사랑만 있으면 용돈 줄 수 있나?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 마음만 있으면 용돈 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나? 돈이 있어야 돈을 주지. 나한테 돈이 없어. 용돈을 어떻게 줄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면서 내게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예요?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 평화는 뭐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충만한 평화라는 거죠. 근데 그 집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평화가 그 집 안에 머물고 바라는 사람이 없다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돈이 없어도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나에게 무엇이 있으니? 하느님의 평화가 있으니. 그러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있으니까 나는 뭐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죠. 먹을 것만 있다면, 입을 것만 있다면. 근데 진짜 여러분들 먹을 것만 있으세요? 입을 것만 있으세요? 그 외에도 풍성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느님의 평화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평화를 바라지도 않죠. 그러니 평화가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떠날 때에는 어떻게 해라?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경고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래요?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권력,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라고 마지막까지도 경고하고 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뭐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얽매이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하느님의 평화는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요.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근데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맨날 달라? 그렇진 않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언제 달라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만 살아. 주님 저요 몸이 너무 힘들고요.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요. 너무나 화가 나서 즐겁게 살 수 없어요.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고 감사하며 살아. 나를 보고 즐겁게 살아. 오늘만 살아.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싫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성원을 그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몸을 움직이세요.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러면서 언제만 살아가는 거죠? 오늘만 살아가면 그분의 평화가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생겨납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평화를 움켜쥐고 움직여야 돼요. 뭘 움직이자? 일단 몸을 움직이세요. 그 다음에 뭘 움직여요? 마음을 움직이세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다 보면 삶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이 생기고 평화가 내 안에서 뭘 없애주죠? 평화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움켜잡을 수 있도록 이 평화가 있으면요 내가 변합니다. 즉 평화라는 것은 스스로가 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 딴 사람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변하길 바라세요? 아니면 내 가족들이나 딴 사람들만 변하기를 바라세요? 내 자신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타려드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평화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아직은 다 알지 못해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살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외로우니까 우울함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 않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다면 그분의 뜻대로 몸을 움직이십시오.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정신을 움직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동네 한 바퀴 돌아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용서해라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힘을 내서 살아라 하실 수 있어요. 우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만큼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고 그저 오늘만 주님의 평화 속에 살아가십시오. 내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